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고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말씀을 나누고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뜨거운 열정들이 솟아나게 하시고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했던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학교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저희 큰아이도 이제 지난주에 학교로 돌아갔는데요.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지금까지 18년을 같이 살면서 울고 웃고 지냈는데 없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첫 번째로, 와, 딸을 가진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자녀들을 학교로 선뜻 보내실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아들을 보내는 그 마음보다 더욱더 섭섭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시는 집사님들 너무나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생길 훤한 군대로 자녀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더 무겁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자녀들의 직장, 커리어와 학업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과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자손의 열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혹시 어느 회사의 물컵인지 아십니까? 이 물컵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텀블러입니다. 물을 담을 때 사용하죠.
10대 그리고 20대들 사이에선 명품 텀블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괜히 명품이 아니고 괜히 비싸지 않아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자동차 내외부가 다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안에 저 텀블러가 멀쩡히 저렇게 세워져 있죠. 이 자동차의 주인이 차가 전소되었으면 모두 다 타버려서 영상을 찍으며 내가 차가 이렇게 탔다라고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 텀블러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저 텀블러를 탁 들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얼음이 남아있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차주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와, it's very surprising. 얼음이 아직도 남아있어 라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저 텀블러는 진짜로 보온 효과에 탁월하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금도 최소한 이 미국 땅에 사는 젊은이들은 저 텀블러를 매우 선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 맺어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탠리라는 회사의 오너가 그 여인에게 우리 제품을 이렇게 홍보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하면서 뭐를 선물해줬을까요? 자동차를 선물해줬다고 해요. 그만큼 확실한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스탠리라는 회사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얼음을 지켜내줬던 저 텀블러가 있었다면 이 험한, 악한,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의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뭘까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같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야? 사도 바울은
두말을 하고 있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담대히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구원을 이루라, 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특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봤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얻는 구원은 우리 가운데 당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 순간 시작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주님 옆에 있던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바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리 확정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남은 삶이 주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 육신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한 내 남아있는 삶을 보면,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면 가끔은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우리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름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망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아쉬움들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 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저녁 8시에 끝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12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서 아이를 학교에 놔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돼서 다시 그 아이를 데리러 가서 픽업을 해서 데려왔어요. 금요일이 되니까 이사를 해야 하는 날이랍니다. 또 짐을 싸서 그 아이를 데리고 기숙사에 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짐을 풀다 보니까 처음 이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가져오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빠 너무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또 갔다 왔습니다. 어제 가서 나머지 챙겨오지 못한 것들 내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을 가서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권이랑 또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가져와야 한대요. 화요일 날 또 가야 됩니다. 일주일 사이에 몇 번이나 가까우면 가깝고 멀다고 하면 먼 거리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무게들이 쌓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매우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거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 제 앞을 이렇게 추월해가는 차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운전을 천천히 해야지 라는 생각은 조금씩 없어지고 다시 악셀레이터를 막 밟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천천히 하라고 계속해서 저를 일깨워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만 순간순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과거의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죄악의 습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주를 따라가고 있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바닥에 머물고 있어요. 나의 삶은 바닥에, 나의 믿음은 주님 곁에. 이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너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너의 삶으로 따라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 구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그 구원도 내 마음대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셔요. 이 감동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기 전에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남들에게는 쉽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와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복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한 삶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마다 너희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세상의 허영으로, 탐심으로, 거짓말과 혈기로 살았던 우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모습들이 순간순간 드러나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들로 이루어져 세상 가운데 빛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혈기가 드러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들이 튀어나오지만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하나가
없어지고 순전하여져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확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신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삶과 함께 자랑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 앞에 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를 맞이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 오실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내 변화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며 그 마지막 주의 날 주 앞에 서서 기쁨으로 자랑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엊그제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80주년이었어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 한 명이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81.5km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81.5km를 약 7시간 50분 만에 완주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81.5km를 어떻게 뛰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또 쉽지 않지만 완주하게 되었던 계기는 첫 번째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자 하였습니다. 점점 우리나라의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것이 의미가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의미를 새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그 행사를 개최하며 모인 기금으로 독립유공자들, 힘없고 외진돼서 정말 쓸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독립유공자 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했다고 해요. 이분이 이러한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하자 여러 기업들이 후원을 하였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그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약 4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그 결과로 약 23억 원의 성금이 모여서 또 몇몇 독립유공자 분들께 집을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마라톤 거리 42.19km도 완주하기 힘든데 너무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42.19km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81.5km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백, 수천, 수만 킬로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은 짧은 여정이 아니죠. 긴 여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읽고 묵상하며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복음들을 확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복종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성품, 변화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며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붙들고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어심에 동참하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제 백성들을 붙드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나누고 결단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도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